할렐루야. 주와 이름을 믿는 하나님을 늘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로 계시고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성부께서 창세기 3장 15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십자가에 몸주고 피를 주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모를 거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더 축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참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원칙이 참 행복하게 되지만은 두 가지가 꼭 필요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주범이 원수마귀인데 그들에게도 이 조직이 있어서 오늘 바알세불 바로 사탄과 마귀를 귀신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타고 실패하게 만들고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늘 그 귀신의 영향 아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새해를 또 출발하며 여러분 이 귀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지난주에 감동받았거든요. 이겨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근본 원인이 마귀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귀신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귀신과의 싸움하면서 또 다음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귀신과의 싸움, 그 귀신이 뭔가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될 때 보통 사람은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원한을 풀지 못하고 원한을 맺고 죽은 사람,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귀신들, 비명 행사한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기독교 이단의 그 베리아 측에서는 창세기 6장에 120년이라는 노아 시대 기간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120년을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120년을 살지 못하고 죽은 그 기간, 즉 50살 먹고 죽었다면 70년 동안은 귀신 된다는 얘기고 또 100살 먹어서 죽었으면 20년 동안 귀신 된다는 얘기고 이런 호맹량한 귀신론이 한국교회를 뒤엎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귀신론,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한 그 꿈이 숨은 거죠. 또 이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귀신을 잘못 만든 것도 바로 귀신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간첩이 신분 노출하는 데만 활동이 있는 것처럼 귀신은 신분이 노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들과의 싸움. 이렇게 악랄한 귀신은 그럼 언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다 귀신의 속임수고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하십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앞절에 3절 보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부터 오실 때 지금 이 공중에는 에베소 2장 2절에 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면은 그 사탄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림 직전에 공중 그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미가엘 군대장의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용이 옛밤인데 그 마귀 싸우는데 그 마귀 군대가 쫓겨나죠. 쫓겨날 때 보면은 9절에 그의 사자들도 함께 있는데 사자들이 3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할 때 그 별을 바로 천사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 마귀 천상으로 있다가 타락한 그 루시퍼의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명칭하는 그게
다른 천사들을 미혹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 주동자가 있는가 하면은 동조하는 그 사람 있는 것처럼 오늘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탄이 그 동조하는 천사들을 끄어서 타락시켰을 때 그것들이 귀신이다. 그 귀신의 기원은 절대로 죽은 사람의 그 혼이 귀신되는 것도 아니고 또 조상이 귀신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천사였던 그것들이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 마치 탈영병처럼 떠난 자, 그걸 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의 귀신,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귀신의 명칭은 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냐면 그 별칭입니다. 이 귀신은 그 본래 명칭이고 오늘 한 5가지 귀신들을 볼 텐데 그것들은 그 나타나는 그 모습에 따라서 별명을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이것들이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불행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도 시작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2000년 전에 지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12장 22절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원정 속에 특별히 병자도 고쳤지만 귀신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했을까요? 이것이 불행의 그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놔야 된다. 불행의 문을 닫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구나, 사람이 귀신 못 쫓으니까. 저들 생각 속에는 그거를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는 얘기한 거죠. 야 귀신이 귀신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귀신 내쫓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니 즉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그렇게 불행의 모든 씨를 뿌리고 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문제 속에, 생활하는 사업 속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 주동 불행에 만드는 것은 원수막인데 귀신들을 풀어서 그렇게 유혹하고 불행케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겨요. 안 싸우면 지는데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히 가시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서 가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임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믿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귀신에게 잡혀서 그 문제될 때는 속수무책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지금 불신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그 믿음의 그 가문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선교사도 있습니다. 기도 운원장도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뭐 그런 명칭이나 그런 믿음 그거 말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인 거죠. 증거 중에 하나가 귀신 내쫓지 못하면 그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인데 국민무예에 칼럼을 쓰는데 마귀말 귀신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과 가깝다고 했는데 그 말을 내 읽다가 나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은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목사님인데 뭘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서 마귀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를 알아야 되니까 마귀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당하고 나서 왜 이러냐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연초에 정말 2023년도를 설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생기십시오. 그 외에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이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천신만신하는 귀신의 명칭인데 오늘 5가지 성경에 기록된 명칭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 정체를 가지고 알고 정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령 귀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즉
그 기쁨이 있기 전에 큰 슬픔이었던 성이죠. 왜?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답니다. 이게 용환무당은요, 승무당 말고 용환무당만 알아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면, 아이고, 어깨에 동자가 있네, 알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전도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딴 얘기하면은 그 전도해도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인생의 해답인데,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냥 귀신이 않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말씀드렸죠. 왜 귀신 앞에다가 무슨 명칭을 붙이는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명칭을 붙였어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더러운 짓 합니까? 더러운 짓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임장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처럼 되고 롯의 때처럼 될 것이다. 근데 노아의 때는 뭐하는가 했더니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저들의 악한 생각, 그 죄악된 생각이 얼마나 꽉 찼는지 이것들을 내가 심판해야겠다 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든 뭐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생각, 저 하나님을 떠날 생각, 또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할 생각만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불신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떠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보면은 그날 떠났으면 그때 행동한 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옮기기 전까지 생각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자 속에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이게 더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한번 진단을 짚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집에 기도한처럼 영적인 비밀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앉아있으면서도 오직 육신적인 것,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더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버리고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네피림 족속이 나오고 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는가? 더럽다는 말은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생활이 지저분하고 죄악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술꾼이 늘 술 먹는 생각합니다. 도둑놈은 늘 도둑질할 생각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늘 음란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귀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는 거죠. 참 우리는 경건하게 사셔야 되고 선하게 사셔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결단하고 행동이 옮길 때 되는 건데 귀신은 생각 속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오늘 또 교회 모다교 올 때 아마 있을 분이 있겠습니다. 교회 뭘 가냐 눈 비 오는데 뭐 하나님 믿고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직 음란하기가 그 완전히 동성애고 그리고 그 딸들도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종족을 버티자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아버지 술 먹이고 관계에서 애를 낳아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지금 아랍인들의 그 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 말이죠. 불신자들이야 그거 말할 거 없고 그거는 귀신이 잡혀있고 조용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여차하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는 그 더 이상의 생각을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귀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서울 건 없어요. 이걸 답이 있으니까. 싸우면 되니까. 일단 이런 더러운 귀신 오늘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흉악한 악령 귀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로 이르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상담할 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환청을 듣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환청 들을 때는 얼마나 인자하신 예수님 말씀, 자기에게 도와준다는 그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그 환청이 성령의 은혜인 줄 알고 아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야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욕 좀 해봐. 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욕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싸우지요.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점점 이게 자기 의지가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여에서 오신 분들은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이 자매도 그렇게 대학생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전화하다 보면 그런 환청을 듣는 거죠. 어느 날 집에 내려갔는데 진짜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야 저기 칼 있잖아 찔러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부모들은 더 놀래죠. 그래서 방송 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쪽에서 두 분이 왔습니다. 그 귀신 결박하고 떠나가서 딸이 제자리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싸움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좋은 게 아니죠. 문제 나쁘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답을 하면 오히려 전화복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지가지 흉악한 귀신, 이 흉악하다는 원문이 카코스인데 위협적인 거죠. 말도 포근하고 행동도 폭력적이고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더러운 생각 속에 이 더러운 말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요한 3서 9절에 디오데레베는 이미 귀신에 잡히는 거죠. 주의 종도를 비방하고 평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도들을 상처서 내쫓고 여러분 교회 내쫓는 거 간단해요. 가서 막 욕해보세요. 그 성도 못 이겨요. 우리 지난 기도인데 그 시험에서 찬송할 때 시험을 당하라 시험을 이기달라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서 범죄치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계시면은 그냥 심히 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끼리 화기애애한 언어 쓰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러면 그 자꾸 생각도 더럽고 또 행동도 악하게 하고 흉악하게 하고 말도 쌍스러운 말 하자요. 귀신의 특징은 아주 쌍스러운 얘기를 해요. 무당들로 만나서 보면 귀신들 만나보면 처음에는 호해합니다. 나중에 조금씩 하다 보면 본색 드러납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합니다. 이게 흉악한 귀신인 거죠. 가난한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되었다. 자기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거죠. 딸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점점점 쌓아놔져 갑니다.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기무 3장 1절에 고통할 때가 온다면서 말씀에 사람들이 쌓아놔진다. 원통을 풀지 못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정이 있어야 사는데 정이 없어요. 점점점 쌓아놔져가 기계처럼 변화가고 있어요. 모습은 사람인데 그 인격이나 속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귀신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택시기사 자리는 그자 봤지 않습니까?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도 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귀신이 웃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데. 사람들 모른단 말이죠. 그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 믿어도 싸우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에베소 6장 10절에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면은 전화복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생겨나고 가지가지 위협적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흉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고 이기면 여러분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르치는 악령 귀신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김전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신 저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떠날 믿음도 없잖아요. 믿음도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저런 말씀에 정말로 마음에 울림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이독경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좀 감격하게 살자고 해도 내가 볼 때는 한 분이 새벽마다 오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에 그래도 붙잡혔나 보다 기뻐했지만 많은 분들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로 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기뻐하실까 감격하실까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싸우라 해도 그런구나 뭘 싸우냐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가르치는 데 또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풍속을 가지고 가르치고 종교를 가지고 가르치고 이단을 동원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그 배경에 다 우상 풍속 아닙니까? 문화가 우상문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돌은 어떻게 하고 뭐 또 잔치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서 결혼식 하고 또 죽어서 장례식 지나고 그 문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그냥 하겠지요. 그 배경엔 다 귀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요. 가끔 목사님도 또 어떤 분에게 저에게 무슨 뭐 금년에 새해 인사하면서 무슨 해 뭐라고 저는 딱 꺼버립니다. 무슨 해가 무슨 띠가 무슨 필요하냐고요. 은연중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행위 계속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종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두 글자는 좋다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선행하는 것이니까. 종교의 목적은 덕을 닦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종교를 열심히 하지 않고는 뭐 별거 없다는 그런 사상 속에 열심히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종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회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대상 신은 다 우상이고 나무고 돌이고 자연신이고 그 뒤에 마귀가 경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갖춰놓은 것입니다. 귀신이. 그리고 이단들을 양성해 놔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악력량입니까? 한국교회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에 자르지 못합니다. 이단의 갭을 보면 외정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김성도라고 하는 권사가 신유 인사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은사가 성령 은사냐 귀신 연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 낫는다고 귀신도 병 낫게 하잖아요. 무당도 병, 구도면 병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계통을 통해서 문선명이 나오고 박달성이 나오고 또 문성이 박달성 밑에서 각가지 또 계파가 나눠지고 계파가 나눠져도 흐름은 같아요. 명칭만 바꾸지 그 내용들은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천지가 84년도에 시작한 이후 14만 4천 명만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천국갈 사람들인데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르는 기준이 뭡니까? 재산 많이 바치거나 헌신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을 모양이지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현재 지금 교회에서 간 사람들,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자기 정체가 발각한다니까 얼마든지 지금 문화를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귀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또 귀신은 점치는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용어죠. 점치는 귀신. 사도행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그냥 귀신이 본명입니다. 그 귀신이라는 본명에다가 왜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또 가르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명칭을 붙이냐면 그들 행위를 보고 귀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행동하는 걸 보고 귀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 짓거리를 보고 귀신의 정체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치는 귀신은 우리가 널리 알려진 그런 귀신이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짜고 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갖고 귀신이 갖다 주는 문제는 해결할 데가 없어요. 은근히 은연중 그동안 몰랐다가도 소리 소문 없이 어떤 무당이 용하다더라, 어떤 박수가면 좋다더라, 또 사람이 옵니다. 만나게 해줘요.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또 다 연락됐죠. 이런 사람이 이러이런 문제 갖고 간다. 두둑이 째고 치는 거니까 귀신도 과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만들어진 과정 속에 지금까지 있고 또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하는 건데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내 문제를 내가 몰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를 아는가. 아, 당신 집안에 이런 게 있구만. 무덤 잘못 썼네. 뭐 제사 잘못 지냈구만. 비리를 잘못했구만. 별로 얘기하죠. 근데 그거 해보니까 남편이 바람핀다고 침대에다가 부적 붙이고 다녀라. 벽에다 부적 넣어라. 보니까 남편이 드러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마약전쟁, 아편전쟁으로 몸살을 지른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영국인들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마약을 주니까 황홀하거든요. 아편을 주니까 나중에 돈 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료 줬다가 마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를 알게 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고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무당사역 시작할 때 충격받은 게 거기에서 더 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는 목사님이었고 그 교회에서도 참 중직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다고 생각을 그럴 때인데 그 사람이 점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뒤 돌아앉더라고요. 돌아앉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실망할까봐. 아, 그렇구나, 이게. 불신자들만 점치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도 점치고 있구나, 이게. 지금은 아주 이것도 또, 굉장히 진화됐지요. 뭐, 타로점도 생기고, 인터넷점도 생기고, 알고 보면 사상 속에 다 파고드는 귀신 역사인데, 답이 없잖아요. 교회마저 여기서 손 놓고 있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답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내쫓았는데, 귀신 내쫓으면 귀신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신학을 했어요? 존경한 많은 사람이니까 국민의 부에 칼럼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담해주고.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이곳에도 와 있고 또 은근히 지금도 우리에게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 오고 싶다. 내가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히 지나가면 안 돼.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지낸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하고. 또 집안에 내려왔던 가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성품이나 또 습관 같은 게 젖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이걸 싹 진단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0년 비전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미래 애들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더 엄청난 귀신의 역사에 공격받고 잡혀가기 때문에 말이죠. 아니, 노아 때처럼 되고 로세 때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노아 때 믿던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아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요. 홍수 때 마실 무렵다니까. 교회사 보세요. 중세기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당도 있고 황제가 미사 드리고 줄줄이 신하들 다 나가잖아요. 다 성당 가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였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중세대로 간다 그 말이죠. 좋은 예배당 나쁘단 말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 나쁘단 말 아니에요. 거기 복음이 시한다는 거죠. 복음이 없으니까 당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지. 아무 이름도 없고 프로필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일 모레도 또 한 팀 옵니다. 인천에서. 아무나 다 온다면 다 나가 못 봤기 때문에 날짜 정하고 시간 잡고 오라 합니다. 오신 분들이 답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요?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거나 흉악한 귀신이 붙어 있거나 거짓 예언 가르치는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리고 점치는 귀신이 붙어 있는 거 그거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치명적인 귀신의 역사는 뭔가 이 질병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 귀신은 너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이라고 명칭 나왔어요. 병명이 간질이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 9장처럼 그냥 갑자기 쓰러져 격렬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는다. 간질 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쥐도 먹었어요. 입도 말을 못해. 그게 벙어리 된 귀신아, 예수님이 그 귀신 내쫓을 때 벙어리 된 귀신아, 귀 먹는 한 귀신아 명령했어요.
그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귀신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음란에 빠지고 막 도박에 빠지고 그냥 더러운 귀신아, 막 위협적이고 살기가 있고 그러면 흉악한 귀신아, 자꾸 이단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이 가르치는 귀신아, 그리고 사람의 딱 보면 얼굴 보면은 이 사람이 뭐가 안 해? 내가 저는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에 무당들이 입을 막 막는다는 거예요.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앞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쫙 나오네. 이 사람은 벌써 몇 번째 이혼했구나. 뭐 딱 나오네.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앞에 못 대놓고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 역사들. 여러분, 이제 또 그 더러운 귀신은 불치병이면서도 특별히 무병이라고 하죠. 무병. 이 귀신병 중에 악랄한 병이 무병입니다. 이건 병명도 없지, 진단도 안 되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누구 인정이도 아니요. 저 사람 미쳤구만. 멀쩡하면 왜 그래? 몸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앓는 거죠. 이 정신병 중에서도 우리가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또 어떤 자자충동이 계속 온다든지, 이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타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다든지, 자기는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게 못병인 거죠. 이게 대물림병인 거예요, 이게. 죽게 되고 아파도 죽진 않아요. 대수술을 3번 해도 죽진 않아요. 고생하는 거예요. 어깨가 쇠뭉치로 그냥 매달리는 것 같아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뭐 증세가 10,000가지요. 그러니 뭐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받고 보니까 싹 낫네. 아이고, 살 것 같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 살렸다고. 조상을 섬겨서 평택에 40년 동안 무당하던 그 사람이 대전에 살 때 남편을 38살에 삽입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에 들리는 음성이 평택으로 이사가라, 평택에 이사가라. 가면 뭐 먹고 산대요? 보통 그때 무슨 장사에게 이거 장사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평택에 와서 장사하려고 있는 장사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그때는 우물이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타레박으로 들려오는데 갑자기 우물 안에 할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저 안정진교로 가면은 평택에서 안정리교로 그 길 가다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 봐라. 얼마 되지 않은 무덤이 있을 것이다. 그 옆을 파봐라. 너무나도 황홀한 꿈이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갔더니 진짜 생무덤이 있는 거예요. 파보니까 그 무당들이 쓰던 장신구, 그 방울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다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네가 해라. 나는 황해도 보살이다. 황해도 귀신이다. 아주 무불통신해가지고 KBS도 나오고 이런 사람 이런 일이 있는 거 거기도 방송도 나오고 외천년은 경기 무슨 미스 뭐예요 이게 거기에 또 그 당선도 되고 그런데 이게 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무당했는데 제자가 11명이고 그리고 6남매인데 4명 다 죽고 그것도 뭐 아주 비명인사하고 남은 2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의 유명한 교회 안수입사하고 구대에서 다 그 아들 대부분 다 망하고 손자가 나이 먹어도 장가를 못 들어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귀신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귀신 나간 거예요 이게. 그 외손자가 이혼 직전에 이혼 안 당하고 그 외손자가 결혼이 돼서 또 하고 그렇게 안 되던 그 큰아들 살아있는 그 안수입사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안 된 건 뭐예요? 귀신 딱 막아놓고 있었는 거죠. 병으로 치고 또 가지가지 사업으로 치고 또 애들 길 막고. 오늘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귀신들은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정치가 발각 안 되니까. 야 신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게 만드는 거죠. 생각은 딴 데 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어 하나에 꽂히게 하는 거죠. 앞뒤 전후 이 얘기 딱 끝나고 저 말이 나를 때리네.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돌아서게 만들고 별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힘을 내는 거죠. 답이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몰아쳤다, 내쫓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네 가지지만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2023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까? 직장이 잘 되길 바랍니까? 애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내 미래가 편하길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 성공하길 바랍니까? 귀신과 싸워야 돼요. 싸우자면 당한다고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제자인 갈림다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당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다가 헌금 땅파로 들여다가 저주받아 그냥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죠. 다음 주 또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마귀, 사탄의 쫄개들한 일이고, 다음 주부터 성경에는 마귀와 사탄이 동일한 존재지만 어떤 때는 마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 했는가.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해서 대제라고 하는 뜻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중상자, 비방자, 이간자 참수 많은데 그것들을 집어내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영적 싸움, 귀신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 악령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않습니까? 고전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 명절에 꽂히지 마십시오. 그거야 문화적인 오고 가는 사람들 오고 가고 가족 모임 하는 그런 거리에 명분을 두고 오히려 설 명절 앞에 제사 귀신을 결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갓집의 장순이어서 제사를 너무 잘합니다. 어릴 적부터 진짜 제사 다 압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 지금 다 정신났지만은 잔치 차려고 동사람을 초청해서 잔치 말고 근데 집에 망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꿈마다 아버지가 찾아오고 할아버지가 찾아오고 그래서 살 희망이 없으니까 아버지 보고 위로받고 그래서 밤을 기다리고 꿈만 꿀 기다리는데 안 되니까 그 생무덤 가서 울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 우리 조상이 아니었어요. 조상을 가져간 귀신이었더라고.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이 제사, 이 귀신 형체,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즉, 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감을 통해서.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딱 들어보면, 이게 아버지 쪽에서 왔구나. 이게 어머니 쪽에서 왔구나. 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결혼했으면은, 시가 보니까 애를 낳네. 그건 시 쪽에서 왔구나. 또 처가하고 아내하고 살았으니까 애는 처가 쪽에서 왔구나.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동고조팔촌이라고 그 할아버지를 고조로 할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 형제, 사촌, 육촌, 팔촌까지인데 거기 뒤집어 보면은 예를 들어 자살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 문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중에 아주 음란한 자가 있다. 음란한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살인자가 있다.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감동받으면서 귀신을 추적해 보면은 있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낙진 잡지 못하지만은 잡는 사람을 옆에 왔어요.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와서 잡더라고.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귀신 잡는 법을 알았어요.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진단. 이렇게 진단했으면 이게 왜 왔는가? 감을 통해 조상적으로 왔구나. 여러분 오늘 또 혹시 어려운 분이 당하는 분이 있으면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위로 올라가 보면 있습니다. 그게 추적하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했으면 두 번째는 이게 싸움의 준비 단계인데 이기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 믿지 말고 성경적으로 믿는 게 뭔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많은 예수 믿는 분들 직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고백이 희미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맞아요. 맞아. 맞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 그 말이죠. 세리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정확하지만 믿음의 고백만큼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반석이야지. 이 반석 믿음이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요 신성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지금 앞으로 재림하시고 우리가 임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믿음 두 글자가 아니라 믿음 두 글자 안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들어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자유시장에서 우리 권사님 아실 거야. 그 방수인 권사하고 옆에서 그 장사하던 사람이 무당이 하나 있는데, 무당 됐는데 소주를 대적으로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전도했을 것이고 그 방수인 권사도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되니까 지금도 자유시장 가다 보면 그 골목이 생각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대원들로 같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지금 동영상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그거 다 하던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영접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올 때 그 자에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까지 했는데 난 그래서 뭐 침생케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요. 왜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원위치하고 또 찬양 뜨겁게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 화장실로 그냥 가는 거 이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화장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갔다 오더니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갑자기 나를 때렸는데 누군지 사람 없었는데 때렸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때려? 귀신이 때렸지. 그래서 이게 센신 귀신이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스도인 세가의 10분 얘기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자. 당신들은 그 신받기 싫어도 재물 풍파로 들어오고 또 인딸이 무병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정령당했지만 우리가 받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믿는 사람한테 전하게 하고 그 당신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면 그분이 오시면은 천신만신 다 따라가는 것이고 사주팔좀 벗어나는 것이고 이 사람 하도 지겨우니까 애들 다 죽었지 남편 알골중 죽자로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고 사형 선고하는 사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지겹지니까 그날 영접했죠. 할렐루야. 소주 딱 끊어졌어요. 자유시장에서 5단지 있고 우리 예배될 때 멀거든요. 거기도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통장인지 반장인지 다른 교회 권사인데 먼 데까지 가냐? 가까운 데 교회 두고 자기네 교회 끌고 왔는데 한 달 만에 자살했어요. 애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출발했으면 잘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둡니까? 치고 들어오니까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믿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옳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옳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그 고백은 사도신경보다 먼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얘기 달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본질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파가 달라도 단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파다로 하나님이 닮고 믿는 예수님이 닮은 그런 모습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통일되고 하나 되는 방법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싸우는 것인데 싸우는 무기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믿는 자들이 무슨 믿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믿는 자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별히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7이었는데 바울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길래 나갔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된다 누구냐고 뛰어들어서 목 졸랐잖아요. 그리고 옷 벗기고 도망갔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인데 바울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됐냐?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상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힘든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은 나의 죄를 속지 않은 제상이시요 마귀 포로 세방시키는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기는 선자이기 때문에 선자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상할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왕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그 이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 비밀을 꼭 누리시면서 이제는 그 기도하실 때 더러운 귀신 같은 더러운 짓이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라 명령하시고 싸나운 귀신은 흉악한 귀신이라 얘기할 것이고 또 이단 그런 거짓 가르친 자들은 거짓 선지자 귀신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점치는 자들은 점치는 귀신이라 명령하고 병든 어리 무병 있는 사람 영적으로 지병 있는 사람 간단해요. 내게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치고 병으로 들어오는 귀신아 그리고 여러 가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기도 술 먹게 하는 귀신아 담배 피는 귀신아 사람은 음란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음란한 귀신아 이런 명령하시면
귀신은 간첩이 신분 노출되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그리스도로 결박기도 하니까 쫓아나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란다 했더니 됐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지 않았는데도 기본이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깨닫게 해주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니까 그 손자가 방도 안 나가고 잘 활동하는데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장도 하고 학생회 청년회 회장도 하고 군대 갔다 오더니 이상하더니 방에서 나갈 줄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환청 듣고 환상 보니까 할머니가 걱정하면 그거 문자로 보내주고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화를 왔길래 했더니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말도 했더니 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이기면 전화 회복됩니다. 끝에 가서 나오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라 말은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싸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면 되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속사역을 20원째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무당들이 저를 보면 무서워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 쪼그리 앉아서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놔두고 쥐가 나갑니다. 손님을 놔두고 쥐 나가버려요. 괴로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워답니다. 가슴이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막 욕설을 합니다. 별세가 다 나타나죠. 뭐요? 결박되는 증거죠.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연초에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1년을 승리해야 됩니다. 인생을 승리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는 귀신들아 하면서 예수님으로 결박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달라고 승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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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또 가르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질병의 귀신들 예수 원세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사회에서 떠나가고 결박당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의 전화백의 성도의 삶과 가정이 되게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